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의 내용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모시고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을 회당장이 비난을 하자 주님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은 나무로 자라난 겨자씨와 가루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몸이 아픈 거예요. 또 꼬부라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자, 그러면 18년 동안 이렇게 산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아마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10절에 보면 지금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로 보아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회당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볼 내용들이 있어요. 이 여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렸어요. 허리가 구부라졌어요. 또 몸이 앓아요. 아픈 거죠. 그럼 그 18년 동안 앓은 여자가 또 구부라져서 사는 이 여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온다? 이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성도들을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52주 주일 정말 중요하게 여기죠. 또 저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봐도 오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더 기도하고 싶고요, 더 짠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더 하게 되고요, 신경을 써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과 13절이에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또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너무 안타까워서, 보는 순간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고쳐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을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믿음인 거죠. 더 이상 무슨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믿음을 확인하지 않죠.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18년 된 이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즉각적으로 이런 일을 일으키시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이 회당장이 뭐냐?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고 분을 냅니다. 분을 내는 근거가 뭐냐면 엿새가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안식일에 고치는 거냐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맞는 얘기죠. 엿새 동안 뭐예요? 엿새 동안 좀 고치고 안식일에는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자, 이 말의 핵심은 어떤 의미냐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왜 안식일을 범하려고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안식일 아니냐?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명령을 잘 따라야 되지 않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안식일을 강제적으로 범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범하는 거냐? 아니면 필요 불가불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냐라는 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주님 더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외식하는 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외식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네가 외식하는 자다. 이유가 뭐냐?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소와 양이 목말라서 막 죽으려고 할 때, 힘들려고 할 때 안식일에 가서 그것을 풀어서 먹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힘든 것에서 노움을 받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이래요. 18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표현해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왜 외식이냐고 얘기하면요. 안식일에 자기네 집에 있는 소나 양이 목마름에서 풀어주려고 물을 먹이러 가는 건 당연하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은 가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 집의 소나 나귀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은 왜 그렇게 야박하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나귀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딸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딸이 18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면 회장당의 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면 아마 즉시로 풀어달라고 간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에 여인이 노임을 맡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회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것, 또 작은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다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집에 양과 소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을 회당장은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회 안에서 아마 힘들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자녀도 목사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장로님, 자녀분 교회 장로님이 자녀분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우리 아들 목사하고 결부를 시키느냐고. 우리 아들 목사는 다르다고. 우리 아들 교회 장로는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목사한테 대하면 아들 목사나 담임 목사나 똑같이 대해야지. 그렇게 이중적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기준들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고요.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자식도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외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처럼 외식하고 있진 않는가? 내 것은 귀하고 다른 사람 것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뒤돌아보시고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를 늘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행해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